예, 설 명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좀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전통시장에서 배달하는 업체와 이렇게 공유해서 전을 배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티나게 털렸대요. 야, 참 기발한 아이디어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과 또 배달하는 업체가 연계해서 좋은 아이템을 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 밑에 댓글이 이렇게 달렸어요. 앞으로는 주방이 필요 없을 듯 합니다. 전화 한 통, 스마트 핸드폰에 앱만 연결해 놓으면, 주문하면 모든 것들이 다 배달되는 정말 편안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5인 이상 모임 금지라고 결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는 이 명절이 어떻게 될까,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명절이라고 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그런 이제 모습들은 점차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앞으로는 이런 모습 우리가 갖기 힘들겠다. 이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야, 참 이렇게 명절에 같이 모여서 음식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어려워지겠구나. 설날 아침 어머니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올해도 어머니에게 세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또 세배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사 속에서도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좀 우리의 좋은 기업들마저도, 소중한 기업들마저도 다 잊고 사시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염려가 되어졌고, 또 앞으로 어떻게 돌봐야 될까라는 그런 염려도 떠올랐습니다. 어머님이 또 천국에 가시면 우리 형제들은 또 얼마나 자주 모이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친척들과 또 우리 사촌들과 함께 모이는 그런 모임의 자리가 이제는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런저런 염려를 하면서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 명절을 맞이했을 때를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성격이 굉장히 급하세요. 그래서 설 명절, 이렇게 명절 음식을 준비하실 때는 거의 보름이나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먼저 재료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 좋아요. 근데 이 야채까지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하고 또 우리 사모에게 또 핀잔을 들었습니다. 좀 제발 명절 딱 쳐서 좀 사오시라고. 그래서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핑계를 대세요. 명절 당일이 되면 비싸진다고. 그러니까 쌀 때, 많을 때 사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놓으시면 야채가 좀 상하기도 하고 또 문제가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리 사놔야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 여전히 뭐가 있냐면 이 염려라는 것이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면서도 염려하고 평안함 속에서도 염려가 되어지고 심지어는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염려를 잘하니까. 우리가 염려를 참 잘하니까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의 염려는 많아지고 자주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염려의 기능이 있습니다. 염려는요, 염려가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의 균형을 깨뜨려 버립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염려하는 문제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염려의 기능입니다. 염려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평각이 깨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염려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균형이 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작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하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염려하게 되면 근심과 불안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려고 해도 참 염려는 자고 일어나면 찾아와요. 기가 막히죠. 얼마나 성실한지. 눈만 뜨면 찾아오는 게 염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도 염려하고, 평안함 속에서도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없애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없애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는 염려가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이 염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말씀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가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는 다양합니다. 몸이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혹시 또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그 증상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어지면 혹시 정말 죽을 병에 걸린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을 좀 닮은 것 같아요. 벌써 여름을 걱정하고 있어요. 올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저 뒤에 베란다 쪽에 지붕에 천막으로 좀 가리려고 하는데 그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염려를 하고 있어요. 또 비가 많이 오면 또 꿈담은 작은 도서관에 습기가 많이 찰 텐데 저 계단 쪽에 이 단열벽지를 발라야 될 텐데 이러면서 도서관에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장마철도 오지도 않았는데 아직 겨울도 지나가지 않았는데 그런 염려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가 어디서 온다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염려의 대부분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염려일까요? 우리의 가장 많은 염려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뭘까요? 의식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가장 많이 염려하고 산다라고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안정된 삶을 목표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안정된 삶이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준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어떻게 하면 안정된 직장을 찾아갈까? 요즘은 평생 직장이 없지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평생 직장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여러 조건을 따지게 되어집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하면 안정된 삶을 찾을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삶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또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간구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된 생활을 하면 염려 없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봤어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되죠? 요셉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 가정 총무를 맡았다가 죄수가 되기도 합니다. 죄수가 됐다가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한 직장에서 정말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지만 이 직장도 수시로 바꿔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지 못했느냐? 아니에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형통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정은 안정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가정도 가난했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예수님도 목수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은 지금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여도 불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같이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면서 오늘도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 기적과 말씀 속에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순이 있잖아요. 안정된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안정된 삶을 살면 정말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해는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누구를 소개했냐면 야곱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쳤던 말씀 두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송구영신 예배가 언제야? 기억 하나 안 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형통의 사람이다. 왜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면서 그랬어요. 이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야곱이 바로 왕 앞에 가서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어떻게 바로 왕 앞에서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냐고요. 바로 왕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줘야죠. 근데 야곱은 바로 왕 앞에 가서 축복해 줍니다. 바로 왕이 하도 기가 막혀서 당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예, 내가 세상 떠돌아다닌 세월이 130년입니다. 저는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아다녔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신이 왕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이 원인, 그 근원이 뭐라고 그는 믿었냐면 하나님과 함께한 그 험악한 세월, 나그네의 130년의 세월이 그를 축복해 줄 수 있다라고 그는 믿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 이삭보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람보다 그 나그네의 세월이 짧습니다. 험악한 세월이 얼마 못 됩니다. 야곱이 믿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인도받았던 그 세월이 그는 축복의 세월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의 개념을 바꿀 수 있다면 염려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형통의 사람이다. 왜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이라고요? 예,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이라고요? 예,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염려의 근원을 바로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 염려의 근원을 먹고 사는 문제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은 이거예요. 좀 믿음을 더해봐. 26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안 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네, 됐어요. 괜찮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들을 보아라. 얽매일 것 없이 자유롭고 업무에 속박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돌보시니 염려가 없다. 그분께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26절에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를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도 돌보시는데, 자, 공중의 새들 봐라. 자, 날아가는 새들을 봐라.
하나님이 저 새들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실 것을 믿을 때 뭐하지 않게 된다? 염려하지 않게 된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지금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마태복음 6장에 대해서 1절부터 쭉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경건 생활의 4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 생활하지 말라.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게 경건생활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염려의 근원을 어디서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네? 먹고 사는 문제, 그 염려하는 그 문제의 근원을, 염려의 근원을 어디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물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재물 쌓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더 쌓여지는 거예요. 더 쌓고 싶은 거예요. 네? 더 많은 재물을 쌓고 싶은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염려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이 염려의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질산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라. 뭐가 작다고요? 믿음이 작은 자더라. 야, 공중에 새를 봐라. 새들이 언제 심고 거두는 거 봤냐?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하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왜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맨날 먹고 사는 것에 염려하고 사느냐? 들것을 봐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안 하지만 누가 입히신다고요?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며 삽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저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라. 바꿔야죠, 그러면. 그죠? 바꿔야 된다고요. 뭘 바꿔야 될까요? 뭘 바꾸면 이 염려가 해결될까요? 믿음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으니까 믿음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큰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을 더하는 겁니다. 믿음을 더하는 겁니다. 성교 공사를 하면서도 그래요. 과연 될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근데 뒤돌아보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되어 있고, 안 될 것 같으면서도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돌아서면 염려가 있는.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 12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안 채워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염려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가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런데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가 적다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 믿음이 작은 자들은 어때요? 공중의 새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 새보다 못한가? 왜 주님은 우리를 돌봐주지 않을까? 왜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꽃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 꽃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야, 저 꽃만 더 못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 건 아닌가? 나만 은혜 받지 못하고 사는 건 아닌가? 그러면 거꾸로 믿음을 키우려면, 믿음을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 저 바깥에 나가서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까? 야, 저 새까지 하나님은 돌보시는구나. 그런데 하물며 나를 돌보시지 않겠는가라고 믿는 것, 너무 단순하면서도 너무 단순하면서도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우리가 염려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직하면 예수님이 그 비유에다 얘기했을까요? 새를 봐라, 저 꽃을 봐라. 우리에게 저 새를 보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꽃들이 야, 내가 어떤 색을 입어야 될까 고민하는 것 같습니까? 꽃들이 어떤 디자인으로 내가 필까 고민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피우시는데 하다못해 저 보도블록 사이에 나오는 민들레조차도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아무도 봐주지 않는 들꽃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보든지 말든지 그런 하나님이 피우신 대로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을 한번 더 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믿음을 한번 더 해보시라고요. 더 큰 믿음을 가지려고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간단해요.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입히실 것이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상의 것으로 오늘 나에게 채워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불평과 불만과 염려를 뒤로 쑥 빼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면 거기에 불평과 원망과 작은 믿음이 사라지고 더 큰 믿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가지라고, 이 믿음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3절 3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뭐라고요? 33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 다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은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우선권이에요. 먼저입니다. 먼저. 내 삶보다, 내가 원하는 삶보다 먼저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또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여러분들에게 올해 야곱의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믿었어요. 뭐가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축복이에요. 험악한 세월을 지냈을지라도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축복인 거예요. 한 주간 이런 믿음을, 우리가 평생 이런 믿음을 더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믿으시고 믿음을 더하실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자유의 은혜와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아침마다 일어날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잘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될 줄 믿습니다. 내일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정말 자유를 주시고 주님 주시는 축복 속에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